보다 높이게 밝히고 무효는요 주의 무효 무천한 높은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무효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무효 그 인강이 매우 깊은 피로다 보면서 발제고 무효는요 주의 무효 정하고 능력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무효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우리 예배에 은혜받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순서를 성령 하나님 인도해달라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하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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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기 전에 건강 같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 담당하시는 분들 중에 특별기도 최선 목사님까지만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교체로 등단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마음을 경건히 하시고 우리 칼빈대학교 총동문회 2025년 10년 할애 예배를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사도시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50장입니다. 시몬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밤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 때문에 저희들이 이곳에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을 달려가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길을 그냥 갈 수가 없어 이 놀라운 벅찬 복음을 일평생 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을 조정해서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명을 갖고 이 칼빈 성지 동산에서 입학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하신 교수님들 더불어 하나님의 복음을 선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계획주 신학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를 무장시켜 주셔서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지동산에서 함께 기도하며 공부하며 소명을 인식하며 기도하던 저희들이 복음의 현장에서 돌아와 이 동산에서 총동문회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사랑의 뜨거운 감격이 다시 살아가는 이 동문회 모임대로 크신 은혜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옥희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향하여 증거하기 원하는 그 음성을 저희들이 듣도록 우리에게 배우려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험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닦으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회계로 수고하시는 우리 오하성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볼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이옥희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6가지 칼빈으로 살아왔습니다. 현재 칼빈 재단이사로 있고요. 칼빈 졸업하고 우리 칼빈 교수로 재직하다가 정년퇴직을 하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오랫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이렇게 땅에 쓰는 것 처음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전에는 그리고 하나는 이제는, 그때는, 지금은, 거기서는, 여기서는 선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는 내가 당한 일, 바울이 당한 일은 참 극과 극을 벌였던 것 같습니다. 전에 당했던 일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사도행전 22장 1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율법에 음한 교훈 받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돌을 박해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감옥에 넘겼다고 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는 허위가 아닌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고 했고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나는 박해자라고 했고 핍박자라고 했고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곁에서 당연히 업적이요 공적이요 행적인 것처럼 아주 자랑스럽게 그 일을 했었습니다.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고 했습니다. 전에 살아갔던 핍박자요 박해자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길 때 증인이 누구였나 하면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고 했습니다.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전혀 다른 삶이지만 이후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어떤 때는 거기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거기는 항상 복음을 박해하는 자예요. 어떤 때는 정말 노골적으로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무섭고 잔인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자리에 와서 이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에와 이제와의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거기와 여기와의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사도행전 22장 7절에 보면 내가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전의 모습을 지적했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했습니다. 전에와 이제와의 사이에 바울은 예수를 만났습니다. 거기와 여기와의 사이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 만나면 변합니다. 예수 만나면 바뀝니다. 부정에서 긍정으로 자기 자랑에서 예수 자랑으로 박해와 결박하고 핍박에서 믿음으로 바뀝니다. 사람은 가끔 자기 암시와 타인 암시로 살아가지요. 자기 암시는 나 중심입니다. 자기 방식은 자기를 자기 암시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고 자기 만족으로 자기 성격대로 자기 성질대로 자기 성깔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 남습니다. 그에게서 예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타인 암시로 살아갑니다. 너는 말이야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온갖 말을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인간의 본성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암시가 되든 타인 암시가 되든
죄성으로 꽉차 있기 때문에 변화된 우리가 신학에서 말하는 성화된 삶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중생과 거듭남, 신앙, 성화, 영화에 이르는 그와 같은 삶이 아니라 욕심과 고집과 아집과 편견과 심지어는 자기중심, 모든 것을 자기 방향으로 돌려놓으려고 정치적인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듬어합니다. 그런데 그가 변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지식, 권력, 정치, 학문, 학위, 돈, 그걸로 못 바꿉니다. 바꿔지지 않습니다. 흉내만 낼 뿐이지. 천사처럼 나누고 베풀고 그러면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하는 그 배후에도 욕심이 깔려 있습니다. 바울은 그와 같은 욕심이 왜 없었겠습니까? 업적과 공적을 쌓기 위해서 더 잔인하게, 더 무섭게 자기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기는 일에 열심히 했다고 했습니다. 황제의 명을 받들어서 이 일을 통해서 아마도 큰 명분을 얻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기에 있었는데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거기는 박해의 자리에 있었고 정치의 자리에 있었고 욕심의 자리에 있었고 아집과 편견의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는 복음의 자리에 있고 고난의 자리에 있고 그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도 고린도 후서 1장 23절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런 자리에 가기를 원하지 않았었습니다. 명분의 자리에 있기를 원했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자리에 있기를 원했으나 그는 어떻게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는 자리에 가 있습니까? 거기와 여기와의 사이, 전에는과 이제는과의 사이에 예수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세한 사람들이 하는 것 가운데 가장 금기사항이 여기 하나 있는데 예수 없이 목회해라. 예수 없이 목사되라. 그게 욕이라고 들었습니다. 도대체 목사가 되는 것은 영광인데 목회자가 되는 것은 영광인데 예수 없이 목회하는 게 욕 중에 가장 듣기 싫은 욕이라고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미국에 잠깐 있는 동안에 그 말을 듣고 예수 없이 목사해라? 야, 이게 무슨 욕일까? 별 의미 없이 듣다가 어느 날 가끔 한 번씩 숨짓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예수 없이 사명감 가지니까 이 돌을 박해하며 사람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고 감옥에 넣는 정치의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예수 들어오고 나니까 그가 굶어도 괜찮고 헐벗어도 괜찮고 죽을 뻔해도 괜찮고 갇혀도 괜찮고 매맞아도 괜찮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를 만난 후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우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전에는 박해하는 사람이요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이요 결박하여 감옥에 넣는 사람인데
고소하고 고발하고 뭐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끊임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살면 아니 우리 목회자로서 내가 손대면 하나님이 손 떼시고 내가 손 놓으면 하나님이 잡으시는데 우리는 잡고 있는 게 너무 많아 하나님이 잡을 공간이 없고 틈이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려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잡을 곳이 없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잡고 있으니까. 전에는 자기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것 가지고 율법의 멍청한 법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지만 직접으로 박해자요, 핍박자요, 살인자요, 고소하는 자요, 고발하는 자로 살아갈 때 피세등등했습니다. 그게 세상의 전부인 것 같고 그것이 자신의 업적이고 공적인 것 같아 거기에 열심히 있는 사람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가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서 긴 세월을 그 흑암의 고통에서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시간에 그는 편지를 썼습니다. 빌립보서도 에베소서도 다 옥중 서술입니다. 감옥에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목조목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를 고백하고 개척한 교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읽혀졌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우리는 신학교에서 구원론을 배우고 기독론을 배우고 성령론을 배우고 심지어는 교회론도 배웁니다. 아마 신학교에서 공부한 만큼 그대로 다 안 한다 하더라도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역사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전에는 정말 믿음으로 살았고 전에는 오직 교회 봉사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제 모교회가 부산 광안 제2교회 배재훈 목사님, 68대 총회장하신 배재훈 목사님이 나 고등부 때 졸업하자마자 편지 쪽지 하나 써주시면서 이분 찾아가라고 그래서 쪽지 들고 주소를 찾아서 갔더니 황양호 목사님이 저는 처음 뵙지만 쪽지를 보시더니 따라오라고 그래서 내일 이쪽으로 오라 해서 갔더니 신학교였습니다. 그렇게 체포된 이후에 구금된 이후에 한 번도 빠져나오지도 못했지만 빠져나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길이 너무 좋았고 그 길이 나에게는 눈에 뜨여지는 길이었고 그 길이 지금까지도 말씀의 강단에 서 있는 이것이 저에게는 최고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영광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벗어날 생각을 하지도 않았지만 첫 설교가 기억납니다. 광안제일교회에서 배재훈 목사님께서 설교 한번 하라. 주일 오후에 설교 한번 하라. 설교집을 얼마나 많이 샀는지 아십니까? 백합서원에 가서 설교집을 수없이 사다가 한 번 해야 되는데 뭘 할까?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첫 설교가 기억납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얘기하면서 다윗이 짱 걸러가지고 대가리를 팍 찍었는데 그러고 설교를 했습니다. 골리앗이 팍 손 잡아서 눈이 팍 뒤집어졌는데 그러고 설교했습니다. 설교 끝나고 장로님께서 첫 설교인데 세다 그러더라고요. 그 뒤로부터 저에게 강단 안 맡겼습니다. 근데 첫 설교인데 세다 할 만큼 정말 셌습니다. 강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운 견딜 수가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말에 가장 강한 표현 짱 골라지 대가리 칵 찍는 게 그게 그래서 쓰러질 때 바닥 쓰러져야지 슬금 쓰러지면 안 되니까 강하게 했는데 한참 세월이 지나고 본교회 교육전도사가 되고 본교회 지나고 난 다음에 내 후배들이 신학교 가는 후배들이 여럿 생겼습니다. 목사가 여럿 나왔습니다. 청년부를 맡아서 끊임없이 내가 배우면서 가르치다 보니까 학교에 교목으로 있는 후배가 자기 학교에 한번 설교를 해서 갔더니 나를 소개하는데 내가 이 목사님께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목사 됐다 하는 말이 짱돌 가지고 대가리 팍 찍어서 넘어지는 그 장면이 떠올라서 피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이겨만이 살 길이다 하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섰는데 그분 살아있는 간증인 증인이 여기 서 있다고 날 소개. 그때 내가 어느 수마해야지 하면서 그래도 후배가 목사가 되겠다고 후배가 여럿이 나와가지고 우리 공항제일교회 목사 모임이 있습니다. 여럿 있습니다. 제가 이럽니다. 모두 다 하는 말이 선배님, 형님 그 설교 또 듣고 싶어요. 그 강한 그 설교할 때 내 눈빛을 봤는데 예사롭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진짜 내가 짱돌로 내가 지금 막 교사회 강단에서 내 눈빛이 막 튀어나올 것 같은 크기에 압도돼가지고 어르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청년들한테는 가슴이 뭉클했고 터지는 심장을 그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은 인생과 신앙과 삶의 내면을 뒤집어 놓는 천에서 이제는 거기서에서 여기는 무엇으로 전에는 핍박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고소하는 자요, 고발하는 자요. 전에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율법 자랑하고 가말리엘 문화 공부 자랑하고 그런데 이제는 그거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만 남아있는 것 그것 하나를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빌립보서 1장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나의 자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저나 여러분들이나 목회하면서 과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수 있을까? 요즘은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주변에 있는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허물 때문에 강단에서 내려와 하는 분들을 여러 번 만납니다. 허물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또 정예적으로나 노예적으로 고난에 공경에 빠지는 분들도 많이 봅니다. 허물 때문에 평생을 자신을 바쳐서 목회에서 개척하고 교회 짓고 거기서 비참하게 뒤돌아서는 분도 있습니다. 정말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자기 업적, 자기 공적, 자기 행적 얼마나 좋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이제 남은 일은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이게 우리의 남은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장.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 요즘은 오징어 게임 유명합니다. 저는 오징어 게임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어릴 때부터 늘 하던 놀이라 관심이 있었습니다. 팽이치기. 죽을 만하면 쳐야 됩니다. 또 쳐야 됩니다. 또 쳐야 됩니다. 잘 돌면 잠자는 것 같이 조용히 혼자 돌아가. 그러나 힘 빠지면 쓰러집니다. 또 쳐야 됩니다. 지칠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또 쳐야 됩니다. 말씀으로 쳐야 됩니다. 영적인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또 쳐야 됩니다. 그래야 돌아갑니다. 연날리기 바람 불면 뜹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으면 내가 뛰어야 됩니다. 더 뛰어야 됩니다. 뛰지 않고 멈추면 연이 가라앉습니다. 바람 불기를 원해야 됩니다. 우리 바람 싫어해도 바람 불어줘야 됩니다. 북풍이니 남풍이니 하지만 그 세게 바람 불면 연줄을 살살 풀어주면 멀리 가고 높이 날면 저 아래에 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앞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뒤에도 보입니다. 때로는 고난의 바람, 환난의 바람, 아픔의 바람이 나를 실망을 주는 것 같지만 그 바람에 연이 높이 날 수 있는 팽이치기를 해도 두드려 패면 살아납니다. 연날리기 가라앉는 것 같아도 뛰면 또 오릅니다. 딱지치기도 봤습니다. 최근에 오징어 게임에 딱지치기 얘기가 나왔는데 딱지치기 조그마한 딱지로 가지고 큰 딱지 못 뒤집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하다 보면 어딘가 하나 맞으니까 그 조그만 딱지가 큰 딱지 뒤집더라고. 아, 있구나. 안 되지만 때때로 한 방 맞으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한 방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뭘 바라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전에와 우리의 지금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전에는 정말 믿음으로 살았고, 전에는 정말 간절했고, 열심으로 살았고, 책도 많이 읽었고, 기도도 많이 했고, 산에 올라가서 저는 군용 텐트 가지고 산기도 하다가 간첩으로 신고당해서 파출소에 잡혀 들어가가지고 조사를 받다가 나 전화 한 통만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배재호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전화 받으시고는 이 군용 텐트 어디서 난다고 산기도 하려고 샀다 그랬어요. 군용 텐트 뺏기고 간첩으로 오인받은 거 풀려나서 내가 잘못했으면 그 당시에 간첩으로 등산객들이 보니까 군용 텐트를 쳐놓고 사람이 수영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간첩 신고 안 하겠습니까? 그 뒤로 기도하는 것도 말씀 묵상하는 것도 다 내 방식으로 하면 내 욕심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도 내 성질대로 내 성깔대로 말하는 것도 내 방식대로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돌아오면 내 방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방법이 나온다는 것. 우리의 남은 목회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빌립보서 1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전에 좋았지 않습니까? 공부할 때 좋았지 않습니까? 저도 학교 올 때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이 선지동산에 올라올 때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열정과 열심은 뒤로 갈수록 이제는 뒤로 갈수록 더 살아야 되는데 거꾸로 사도 바울이 전에는 내가 그랬는데 이제는 이렇게 됐다 할 것처럼 우리는 전에는 좋았는데 이제는 점점 세상과 세속에 휘말리고 정치와 욕심과
물질에 휘말려서 마지막 부분이 처음보다 훨씬 초라해지는 모습들을 주변에서 보면서 마지막까지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밖에는 사도 바울의 고백한 것 중에서 그것밖에는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증거가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만 살아갈 수 있다면 지난 날 동안의 모든 목양의 길들이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축복의 사람. 한 가지만 더 제안하면 우리 칼빈을 위해서 후원도 많이 하고 장학금도 많이 내고 우리 후배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칼빈이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동문들이 힘을 써주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저는 어디 다니면 칼빈 자랑을 합니다. 제 논문도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본 칼빈의 성도 사상에 관한 연구를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칼빈을 연구하다 보니까 성도 사상이 보이더라고요. 신학 빼고 기독론 빼고 인간론 빼고 성령론 빼고 교회론 빼고 다 빼고 나니까 조직신학 다 빼고 나니까 두 가지 남더라고요. 하나는 목회고 하나는 성교다. 우리는 기독교 강요에서 조직신학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신학 학학거리다 보니까 목회도 학학거리고 사람만 해도 학학거리고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말했고 누구는 저렇게 말했고 누구는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전부 학문으로 달려들지만 그거 다 빼고 나니까 조직신학 다 빼고 나니까 칼빈의 목회와 성교 두 개 딱 남는데 그거 빼고 나니까 진실로 목회자의 심정과 선교사의 심정이 칼빈의 사상에 이렇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그거 꺼내고 보니까 우리가 선을 많이 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은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이 이룰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전에는 어떠했든지 이제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게 하시고 거기에는 어떠했든지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게 하시고 한때 그랬다 하더라도 이제는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우리 칼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특별 기도 시간입니다.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하여 서기로 섬기신 최선 목사님, 칼빈대학교와 신학교를 위해서 교회 목사기로 섬기고 계시는 정창우 목사님, 총동문의 발전을 위해서 신학과 문과 이용철 목사님 나오셔서 순서대로 특별 기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장 부국 강국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조선 말기에 당파 싸움으로 나라가 오순한 가운데서도 선교사님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13년 동안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짧은 세월이어 있었지만
실패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또한 일제강점기 36년을 지난 이민족을 국률이 여겨주시고 80년 전에 해방케 하시고 또한 5년 후에 6.25 한국전쟁을 통하여 한반도에 많은 희생과 고통의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경제적으로 또한 삶의 질이 좋아지는 이때에 하나님 태평양의 난파선이 된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탄핵 정국을 통하여 온 국민들이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정되게 하시고 속히 대한민국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을 땅에 보내주시고 한국교회를 건강하게 부흥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족 복음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제강점기 때에도 교회는 성장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전파되었습니다. 순교하였고 희생하였고 교회가 무너지는 6.25 한국전쟁 가운데서도 주일 때에 예배를 드리고 피난가는 그러한 선조들의 신앙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여 한국교회의 믿음을 주옵소서. 한국교회의 예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회자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우상숭배가 떠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대한민국을 품고 기도하며 한국교회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로 뽑히기를 원합니다. 위기 속에 있는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빈대학교가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2025년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이 동산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대학교를 세워주시고 70여 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많은 주의 종들을 배출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은 귀한 대학과 신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떠한 역사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지요? 황건영 총장님과 함께 또한 학장님들과 함께 주님께서 이루어가실 귀한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시고 지식이 쌓이면서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강한 비전과 도전을 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워주시는 교수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잘 감당되어지는 모습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섬기는 직원들과 모든 기관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목적에 맞게 잘 숨겨지는 귀한 학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들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고 그 안에서 잘 준비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2024년 칼빈 비전 선언문들을
선언문을 그들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애쓰는 아버지여 이 학교를 위한 거룩한 모습들을 가지고 섬겨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세계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칼빈을 향하여 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선교적 사명을 띠고 움직여가는 그 모든 목적들이 잘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행해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신학생들 한 명 한 명들 하나님 잘 훈련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주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며 저 말씀 앞에 손질 수 있는 귀한 주의 종교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대학교 이하 대학원 신학대학원 모든 기관 한 기관들이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은혜 가운데 서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연이어 우리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140여 년 전 그감의 땅 이 땅에 귀한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칼빈 선지 동산에서 사명을 순종하면서 주야로 학문을 연마하며 주에 맡겨진 사역지에서 충성되게 사명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2025년 새해를 맞이면서 30대 우리 총동문회장 김만철 목사님과 임력원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2025년 신년 하해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선후배 칼빈의 동문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같이 웃고 함께 같이 기뻐하며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 또 새 힘을 얻어서 맡겨진 사역지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동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칼빈 동문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목회자로 잘 세워져 가게 하셔서 복음화되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국의 선교사로 이제 충만하여서 선교 1등국이 될 수 있는 우리 칼빈 동문들을 그 자리에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제 우리 후학들이 있습니다. 황건영 총장님을 비롯 교수님, 총장님과 교수님들 그리고 이사장님과 이사님들 우리 칼빈 신학 동문들이 이 시대적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되 우리 칼빈 동문이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 동문회가 또 이제 조직되고 세워져서 주의 복음 잘 증거하는 주의 심장 가지는 우리 칼빈 동문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어서 이 공문이시기도 하시며 칼빈 대학교 총장이신 황건영 목사님 나오셔서 새 인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황건영 총장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목사님들 참석해 주셔서 신년 한해 기도회로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총동문회이기 때문에 잠시 학교에 대한 보고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칼빈대학교가 이제 한 3,000명이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불가물은 올해 학부 90명, 4년에 360명밖에 되지 않지만 신대원 그리고 일반 대학원, 대학학과 대학원 그리고 포리스턴트 해외에서 온 학생들이 한 2,300명. 그래서 한 3,000명이 재학 중에 있고요. 저희 캠퍼스가 거의 3만 평 가까이 되는데 불구하고
교실이 좁아서 다시 증축을 해야 되는 법정 교실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가 굉장히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고 2024년도 활동만 보아도 어마어마한 국제적인 행사들을 치러냈습니다. 미국 유엔 본부에서 칼빈대학교 독자적으로 포럼을 개최하고 연수단을 파송해서 학생들이 유엔에서 발표하고 전에는 어떻게 한국 대학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그런 캐거들을 24년도에 이루어냈습니다. 물론 24년도에 70주년 행사를 하면서 1주기, 2주기 이런 식으로 다큐멘터리를 우리가 제작을 해서 어마어마한 자료들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물론 학교의 변화나 발전은 더욱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최첨단 전자칠판으로 교실 안에서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선교사와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완전히 갖추어 놓았고, 라이브러리는 우리 학생들이 쉼을 갖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세미나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지금 우리 학교 학생들도 많이 늘었지만 우리 교직원, 풀타임 교직원 120명입니다. 직원이 45명이고 풀타임 교수가 80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식구들로 늘어났고 올해 저희 칼빈대학교 수시는 100%가 넘었고 정시에도 다 완전히 모집하는데 전혀 학생 모집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칼빈대학교 인지도가 높아졌고 보통 지방 공립대학교 합병하는 대학들이 작년만 해도 한 10개가 이상 나왔어요. 학교가 없어지는 거예요. 10개가 합병하면 10개 학교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미 아시다시피 10년 전으로 해서 학력 인구는 이제 40만에서 20만을 뚝 떨어졌어요. 팽창사회에서 축소사회로 완전히 돌아섰고 지금 디지털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유사 전이 인공지능에서 비지도 전이 인공지능으로 바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가지고 있는 자료로 일반적인 또 다른 자료를 생성해내는 인공지능이 지금은 아주 보편적이지만은 알고 있는 지식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확대해서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죠. 그러니까 비지도 학습 인공지능은 10년 후만 있으면 10년 후가 되면 이제는 인간의 두뇌만큼 창의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로 다른 또 자료를 생성해내는 그런 인공지능 시대가 온다고 해요. 이렇게 촘촘하게 시대에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대학의 생존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바늘구멍 같습니다. 우리 동문 여러분들, 목사님들께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올해도 이제는 지식은 더 이상 지식과 정보는 승부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지식과 정보는 아주 보편화되어 있어요. 지식과 정보가 얼마만큼 그것이 내 삶의 경험화되어서 삶의 능력으로 바뀌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학교의 아이덴티티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학교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학교로 끝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신년 인사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칼빈을
글로벌 대학으로 이렇게 성장시켜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우리 동문들과 또 우리 총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전에 작년 이맘때에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전에는 작년 이맘때 제가 그랬습니다. 어쩌다 어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보니까 어쩌다 어른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는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정말 어른으로서 선배로서 또 회장으로서 잘 섬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어쩌다 보니까 2년째 지금 올해도 연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잘 섬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건배사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도라고 하는 건배사가 있습니다. 그래도라고 하는 건배사는 그래 내일은 도약할 거야 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 칼빈의 동문들이 작년보다는 그래도 올해 더 좋은 동문회로 그리고 더 좋은 우리의 동문들 모임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우리 힘으로 하지 말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여는 바람이 불어야 힘이 들지 않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으로 2025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역장과 가정과 그리고 모든 일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특별히 올해 예배를 이 순서를 맡고 계신 분들이 대단히 바쁘신 분들입니다. 아마 우리 교단과 또 지역 사회를 위해서 대단히 바쁘신 분인데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셔서 회장으로서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2025년도에 더 좋은 날을 맞이하고 더 좋은 일들이 많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교사 시간입니다. 우리 진경회장 되시는 박진국 목사님, 진경회장 되시는 정중훈 목사님 양에서 나오셔서 전교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새해를 맞이해서 예전보다 더 좋은 일 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안목을 가지고 살아에 따라서 삶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 안목이 어떤 안목이냐? 그건 신앙인의 안목이고 비신의 안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정탐을 보냈잖아요. 10명 갔다 와가지고 피관적인 복을 냈고 2명은 긍정적인 좋은 복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의 보고가 승리를 거두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신앙인의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안목을 갖느냐? 먼저 좋은 것을 보는 안목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을 정탐하고 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나라는 박토잖아요. 좋은 땅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은 뭐냐면 정탐한 땅이 신이 아름다운 땅이라고 그랬고 저격거리는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사람 뭐냐면 좋은 것을 봤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회했으니 좋은 것을 보면서 목회를 한다면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을 보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나 사물을 모든 볼 때에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다면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겁니다. 목회하다가도 보면은 좋은 사람들 그것을 보면 실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좋은 것을 보고 살아가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가능성을 보고 살아가자는 겁니다. 이 3월 달 열매정당분들은 갔다 와서 취할 수 없다고 할 때 달력은 뭐냐면 등이 이기리라. 13년 35년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능이 이기라. 남들은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자신은 능이 이긴다는 겁니다. 가능성을 볼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신학교 졸업한 지 보니까 51년째 되더라고요. 신학교 들어갈 때에 제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 내 유익준자는 내 몸을 할 수 있느라 그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저 성격이 좀 내성적이고 그런데 그때에 내게 유익준자는 할 수 있느라 그 말씀을 가지고 목회했는데 결국 뭐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유익준 주님을 통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가능성인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가져가면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어떤 안목이 필요하냐면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본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죠. 열정당부는 낙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대장가부는 몇 개 같다는 것을 볼 때 게임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갈렙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도 우리 무기라는 겁니다. 밥이라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떠났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보았던 겁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고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새해를 맞이해서 바뀐 건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안목이 바뀐다면 새해는 또 승리하는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좋은 것 보시고 가능성 보시고 하나님을 보시는 안목 가지고 새해에 더 좋은 일 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셨습니까? 아마 여기 격려사는 고참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보다 고참은 박진동 목사님 외에 우리 박양민 전사님이 오셨으면 거기도 저도 고참입니다만은 그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벌써 학교로 들어온 지가 꽤 오래돼가지고 이제 저도 교회에서 원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고참순으로 한마디 하라고 여기를 넣어갔습니다. 저는 우리 칼빈을 참 많이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칼빈 신학교를 졸업했고 그리고 대학을 다시 갔다가 그 다음에 중심 왔다가 김해안 총장님 때 PhD를 하라고 김해안 총장님이 보내서 이 학교 PhD 1번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학교하고 오랫동안 함께 했기 때문에 아마 정말 많이 사랑하는데 제가 총회 일어날 때 칼신 이사장, 광신 이사장, 대신 이사장 모임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새 신학교 이사장들을 모아가지고 새 신학교를 신대원을 총신분교 만들자. 제가 그랬습니다. 총신분교 만들어서 1학년, 2학년 때는 각 학교에서 가르치고 3학년 때는 총신 와서 가르쳐서 총신 졸업자로 만들자. 이렇게 제가 새 이사장님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때 제일 반대하신 분이 김기봉 목사님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참 그래서 저만 이상한 놈 됐고 우리 총회에서 그 얘기 주장했다가 그 지방신학교 이사장들이 반대해서 저만 이상한 놈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다 후회합니다. 그때 해야 됐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지금만 보고 일을 하면 전혀 일이 안 돼요. 그때 제가 그랬거든요. 앞으로 10년 보고 일합시다. 10년 후에 다 후회할 겁니다. 희망신학교 다 후회할 겁니다. 10년 후를 보고 총신 등교 만듭시다. 그랬는데 다 욕했어요. 지금 와서 그때 안 한 것에 대해서 다 후회합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지났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 칼빈의 우리 이제 후배이고 뭐 선배는 우리 박정민 목사 한 분밖에 없습니다만 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지금만 보고 살면 내일이 없어요. 언제나 내일을 보고 현재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회 현장도 그렇고 이 학교도 그렇고 또 우리가 계획해가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조금 멀리 보고 살아가는 우리 후배들 또 우리 동기들 목사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박정민 목사님이나 저는 내일 없어요. 이제 우리는 다 끝났어요.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내일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내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미 다 은퇴했는데 무슨 내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내일을 보고 열심히 사셔서 좀 무엇인가 새롭게 변화되고 달라. 우리 이 칼빈의 우리 방 총장이 오셔가지고 지금 달라진 것은 외국인 학생들이 이 와가지고 이 학교가 지금 이렇게 많이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두영 목사님, 진경회장님 또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길게 하는 게 트렌드인 것 같아요. 소리가 엄청 길었어요. 오늘 많이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짧았는데 오늘은 다른 때보다 많이 길었어요. 근데 은혜는 컸습니다. 또 총장님 인사도 들은 말도 하는데 하여튼 길었고요. 경려서 하시는 두 어르신도 미래는 없다고 그러시면서 막 말씀이 길었어요. 저도 길게 해도 되겠죠.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한옥가는 사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2025년 새해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김만철 목사님 연임하셨어요. 저희 김만철 목사님 60대인 줄 알았는데 기도하시는 이웅세 목사님이 30대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알아듣는 분만 알아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0대가 30대가 됐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육수범 목사님 부석에 나오신다고 막 여기 소문도 못 다니시는 거 축하드립니다. 여기 이름도 지웠던데 그래서 나올까봐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립니다. 이혁희 목사님, 제가 동문이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동문이라고 하니까 지금 이 목사님을 되게 좋아했는데요. 혼자 짝사랑이죠. 근데 3년 전에 이 목사님께서 저한테 보신탕을 사주셨어요. 기억하시죠? 그 뒤로 다시는 먹으라고 부르질 않으세요. 한 번도 못 갔습니다. 그 뒤로. 그런데 어쨌든 우리 총동문에 처음 오시면서 설교자로 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정중원 목사님 아직 있습니다. 할 일도 있고요. 미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은퇴하신 후에도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건강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신년 할애에 오셔서 함께 얼굴 마주대고 인사드리게 된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순서에 제가 시간을 정해드리진 않았죠.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광고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칼빈대학교 총동문회 2025년 신년 할애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설교를 해주신 목사님과 수서를 맡아주신 모든 목사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년할의 장소와 식사를 제공해 주신 대학교와 대학교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념품 나가시면서 한 가지씩 받아가실 텐데요. 김만철 회장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행사를 마친 후에 단체 촬영이 있습니다. 촬영까지 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오차는 회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심 학교에 올라가셔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광고입니다. 회비입니다. 연회비를 우리 회계 되시는 보아성 목사님께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머니가 할례받지 않으면 할례가 진짜가 아니라고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애정이 있다고 말씀하셨다면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1년 후반기보다는 상반기에 내주시면 일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회비 말씀을 드렸더니 얼굴이 굳으셨어요. 웃어주시면 앞에 있는 성우총이랑 일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요. 장학회가 있습니다. 장학회는 정기적으로 후원하셔도 되고요. 임의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학교를 사랑하시고 후배를 사랑해 주시면 장학회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식사위 임원회 모입니다. 회의록 채택을 위해서 모이니까 임원들은 또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주차 오늘 나가실 때 계산하셔야 되는데 그 바깥에 종이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차량 번호를 적어주시면 학교에서 오늘 주차하도록 해주시라고 하셨습니다. 꼭 차량 번호를 적어놓고 가시되 식사를 하기 전에 해주시는 것이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진경회장 김한식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 하시기 전에 찬성과 이제 그 13장 1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는 구주 예수 너나 살면 죄를 명하는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의심 쌓일 때 위로하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충만 위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사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갈빈대학교, 갈빈신학교, 갈빈대학교 총동문회 위에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충성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이들 위해 국내와 해외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는 동문들 위해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